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 더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와 또 기도의 가운데 주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가 구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부친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버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또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서 아버님의 신앙과 삶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돌아보니까 잘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또 지난 주일은 아버님이 섬기신 남서울 비전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최유한 담임 목사님이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또 최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가량 예배를 드리며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는 아버지가 예배를 당연히 인도하셨고요. 이제 아버지가 기력이 없어서 예배를 인도하지 못할 때에는 아버님은 누워 계시고 어머니가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근데 임종하기 2주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예배를 마쳤을 때 손을 들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했는데 그것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를 돌아보면서 아버지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평생 드려온 예배를 마지막으로 마쳤다는 고백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버지의 인생은 예배자의 인생이었습니다. 늘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명처럼 여긴 삶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남서울 비전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최현 목사님이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올로 목사님은 기도의 목숨을 거신 분이었습니다. 평생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한 것은 올로 목사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이제 기도하신 분이 떠났으니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 빈자리를 우리 모두가 같이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교우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권면을 하였습니다. 아버님의 삶을 돌아보면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종하기 전에도 40일 작전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하시다가 기력이 쇠하셔서 작전 기도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최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자의 삶을 살아온 아버지의 삶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전에는 가까운 사람의 가치를 참 잘 모릅니다. 일찍이 알면 참 좋을 터인데 우리는 무지해서 또 무식해서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제야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고 깨닫곤 하죠. 저도 아버님이 늘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시라고 생각하였는데 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장례를 치르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였던 아버님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목회자로서 또 아버님의 아들로서 기도와 예배에 목숨을 건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또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생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가치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그를 대하였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만큼 많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를 거짓 사도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복음을 거짓 가르침으로 치부하고 공격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지는 모르고 그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천하게 여길 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그의 참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바울사 후에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쓴 서신들은 성경의 권위를 얻고 교회에서 혈함이 되었습니다. 그의 서신들은 신약 성서 다시 몇 권이죠? 27권 가운데서 13권이나 됩니다. 절반이 바울 사도의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도 절반 이상이 누구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의 선교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가가 바라볼 때 초대교회 역사는 바울 사도의 선교 여정, 그의 발자취라고 말해도 결코 지나치지 아니합니다. 왜 사람들은 바울의 진가를 발견하지 못하였을까요? 우리의 지식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면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바라보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성도들, 동료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그 진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의 바보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보 설교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과 복음을 부인하고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변증한 내용이죠. 자신의 바보스러운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업신여겼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참 사도의 모습을 변증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앞두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이 정말 구하는 거, 바라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성장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바라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에게 보여지고 증거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바울이 사도로서 바라고 구한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 안에서 참된 것을 바라며 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였습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 사도가 아니라 참 사도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행하였던 여러 가지 사역과 경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결코 좋아하지 않았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부득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복음과 사도직을 무시하고 배척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참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자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거룩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도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적대자들이 스스로 크다고 하는 사도들이 보냈다고 해서 바울을 업신여기로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파송한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 결코 내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로만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도로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는, 성도는 성도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인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진정한 사도인지 그가 진정한 선지자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의 표징으로 제시하는 증거들은 무엇인가요? 그가 가장 먼저 증거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보다도, 사람들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보다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사도의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참음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사도의 정말 중요한 표적이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사도로서 교회에 폐를 끼치는 것을 스스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은 권위를 부리거나 엉뚱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도라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권세를 부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공동체에 가능하면은 폐를 끼치지 않냐고 아주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비량 선교가 무엇이죠? 스스로 직업을 가지고 일하여서 내 소득을 가지고서 선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공동체에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공동체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일을 해서 고린도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해서 바울은 엉뚱한 의심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니까 우리에게서 사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심을 살 정도로, 그는 지나칠 정도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폐를 끼치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성도의 모습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의 증거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바울이 자랑하듯이 주를 위해서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보다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구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을 통하여서 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다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한 내용을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모금 운동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로 인해서 엉뚱한 의심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서 8장과 9장에 걸쳐서 길게 이 모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 모금하는 것을 자신의 욕심을 채운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풀기 위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모금의 그 정신과 방법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14절 이후에서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지정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서 그들에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애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사람들은 한번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한번 좋게 바라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지만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이질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물질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바울 사도가 아주 교묘하게 돈을 뒤로 몰래 숨겨두고 있을 것이다. 아주 묘한 술책을 써서 우리들 모르게 자신의 그러한 욕심을 채우고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증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까지라도 너에게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 나는 물질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나의 오로지 관심은 너희들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아주 절두절미하게 물질로 인해서 오해받을 짓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한 후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이 직접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교회가 인정하는 아주 충직한 일꾼인 디도와 몇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진가는 물질에 있습니다. 바울은 물질보다 영혼에 관심을 두고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참 사도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물질 때문에 넘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도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물질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물질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작은 그 재산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넘어진 것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혼보다도 물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소중한 것을 잃는 그러한 우미한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물질이 아니라 영혼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하는 교회와 성도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울은 지금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지금이 아니라 이 앞전에 이제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었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수모를 겪었습니다. 적대자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잘난 체를 하고 바울을 업신여기고 또 바울을 열등한 존재로 비난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의 겉모습, 그의 말하는 그러한 실력들을 들어서 참 사도가 아니라고 그를 비난하고 또한 정죄하고 나였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수모를 겪고도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려 하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거기에는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 거룩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를 쓰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 서신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회복하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 다시 바르게 서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19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룩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악을 버리고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죠. 서로가 한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한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러한 수치스러운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공동체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오듯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와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서로가 기뻐하면서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참 사도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진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참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진실되게 말하고 또 아주 신실하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을 오해하고 배척하였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진정한 사도로 인정하고 그의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영혼을 돌보고 세운 일에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참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요 저녁 기도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바울 사도와 같이 주를 위해서 바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훈련하고 다듬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